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5쪽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 아멘.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밀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양반인데 어느 날 이 부자 양반이 고개가 이렇게 휙 돌아갔대요. 이렇게 휙 고개가 돌아갔대요. 고개가 돌아가니까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창피해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리 할 수도 없고 고개가 90도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불러서 낫게 해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용하다는 그 침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모셨어요. 이보게 고개가 90도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보게 내 목 좀 고쳐주게나. 내 목을 고쳐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이 목 좀 고쳐주게. 집 밖도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해. 이거 어떻게 살겠나.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좀 고쳐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잣집이잖아요. 돈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침쟁이가 하는 말이 얼마요? 옛날이니까 3,000냥. 3,000냥만 주십시오. 그러면 고쳐드리겠습니다. 3,000냥이 뭔가? 내가 5,000냥 아니 5만 냥 10만 냥이라도 주겠네. 내 제발 좀 고쳐주게.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침가방을 열더니 침을 탁 열고 여기 한방 팍 꽂고 여기 탁 꼽았더니 고개가 휙 돌아온 겁니다. 신기하게 고개가 돌아왔어요. 나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놀랍습니까? 돈을 주려고 이제 3,000냥을 이제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3,000냥 준다고 했는데 3,000냥이 좀 큰 돈이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3,000냥 줘야 되겠지? 무슨 3,000냥을 줘?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안 돼. 이 3,000냥은 안 돼. 그래서 침을 이쪽 저쪽 2방 놓지 않은가. 우리 2,000냥으로 합시다. 한 방, 2방, 2,000냥. 그랬더니 예. 그래서 2,000냥 주십시오. 이제 2,000냥 주려니까 또 2,000냥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침을 놨는데 일각도 안 걸렸네. 1초도 안 걸렸네. 그러면서 우리 1,000냥만 줄게. 1,000냥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 응? 1,000냥만 받게. 이제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침쟁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마무리침이 중요하다고 이게 재발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침을 놔야 됩니다 해서 마무리침을 이제 딱 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위치 휙 고기가 휙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돈 안 받고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돌아간 채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서 풍자한 그런 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어낸 우습게 이야기겠죠. 그러나 좀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이 생각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think죠. think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ink 맞죠? 생각하다. 감사하다는 영어로 thank. 예, 맞죠?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you. 예, thank. 생각하다는 뭐라고요? 생각하다는 예, think. 감사하다는 thank. 뭐 비슷하잖아요. 그 비슷한 것처럼 글씨의 그 글자에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고대 영어를 보면 그 어원, 그 만들어진 어원이 think하고 thank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감사를 낳는다.
앞전에 그 사람이 생각을 했더라면 감사했겠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줬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약속을 했다, 3,000양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걸 생각을 했다면 감사했겠죠. 고기가 뼈떡하게 돌아가서 영원히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됐는데 내 목을 고쳐줬잖아.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했을 것인데 그 생각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돈 아까운 생각이에요. 돈 아까운 돈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몇 년을 했다고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일이 강제 노동이 힘든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잖아요. 민족의 부르짖음을, 고생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 혹시 아십니까? 피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고, 깨구리,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막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깨구리 재앙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재앙? 온몸에 이가 막 돌아다니. 이 재앙이 끝나면 파리 재앙, 온 집안이 파리가 그냥 가득했고, 파리가 끝나고 난 후에 악질, 전염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막 초토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재앙? 메뚜기. 그 남은 음식들을, 그 나무와 그 풀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 재앙이 끝나니까 흑암, 3일 동안 캄캄했습니다. 흑암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그 장자들을, 가축의 첫째, 집안의 그 장자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보내준 거죠.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 바다죠.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가고 나니까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왔죠. 따라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합쳐져 갖고 애굽의 그 군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토네이도 같이 생긴, 태풍이 아니고 구름이 저래 생겼대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이죠. 더운 사막에 시원할 수 있도록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다음에 뭐죠? 불기둥, 성막 위에 불이,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환하게 밝혀주시고 사막이 추웠는데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찌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과자로 만들어 먹고 요리해서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생할 때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홍해바다도 우리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는 6절에 보면 기력이 다했다. 여기는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거든요. 됐다 이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또 11장이고 여기는 21장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를 싫어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갖고 이런 물도록 하셨다는 건데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어떻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다 외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하찮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하찮은 거다. 싫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게 어떻게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따뜻한 가마 옆에서 구워 먹던 고기가 기억이 나고 파, 마늘 이렇게 애굽에서 먹던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싫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굽 생활하면서 그때 먹던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싫다, 하찮은 음식이다 하고 막 울고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뭐를 받아 부었다고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신이다. 이제 그래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왔다고요?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갖고 이 신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3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고개 숙일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 보면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족하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요즘 남자들 한번 보세요. 우리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 뉴스를 기사를 보면 그 젊어서 만난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이 젊어서 만난 그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족하게 여기라. 만족해라. 그 말씀인데 젊어서 만난 아내가 아기도 낳고 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실정이 나고 그래서 딴 여자를 보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결혼한 자기 아내는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고 마음속에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옆집 영순이, 뒷집 홍순이, 건너편 돌순이 그 마음에 엉뚱한 여자들을 가득 품고 아내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내를 만족하고 그래야 아내에 대한 감사가 생기겠는데 그 마음에 아내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옆집 영순이 저 위에 있는 홍순이 이쪽에 있는 돌순이 그 마음속에 딴 여자를 자꾸 기웃거리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에 대한 부부 가정생활이 어떻게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맞벌이 하다 보니까 예? 남자가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옆집 남편은
핸섬하고 성질도 좋고 좋은데 내 남자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딴 남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딴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고. 남편을 생각하고 좋았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남편과 나 그래도 미혼하거나 그렇게 결혼을 했지 않느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미혼하거나 내 부모님이고 나를 낳아주셨고 미혼하거나 내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내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댁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미혼하거나 내 남자의 부모님이니까 시댁 부모님이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시댁 부모님은 잘하던데 내 남자 이 시부모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감사가 생기겠냐고요. 감사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또 여자 쪽 장모님 장인 어르신 비교해가지고 다른 분은 잘한다는데 왜 우리 장모님은 이 모양이야? 장인어른 이럴까? 그러면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고. 그 생각 속에 그냥 바람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바람이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그 영적 간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양시민교회 다니면서요, 딴 교회는 어떻고, 딴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교회는 성도는 어떻고, 교회 시설은 어떻더라 그러면 우리 예양시민교회 다니면서 자꾸 딴 교회 생각하고 딴 교회 마음을 품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예양시민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교회 다니는 그 감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미혼하거나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 사랑해야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감사가 생기고 그죠? 내 남편도 미혼하거나 내 남편이다. 아내도 미혼하거나 내 아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식도 미혼하거나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을 생각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래야만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랑이 있고 감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think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에 딴 생각을 하고 그죠? 원망 불평의 생각을 그런 안 좋은 쪽을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살인의 추억을 보면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연쇄살인범 그 이춘재 실제 인물이랍니다. 이춘재가 그 10명인가 14명인가 여자를 죽였는데 강간하고 막 여자를 막 연쇄적으로 죽인 아주 나쁜 그런 악한 남자인데 그 영화를 봤던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영화인지 딴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인에 대한 추억이 계속 있다는 거죠. 또 생각하고 그 추억을 그리워하고 그때 짜릿했던 그 악한 그 쾌감 있잖아요. 그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 연쇄적으로 또 살인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도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 어쩌다 돈을 땄어요. 도박하다가. 그러면 또 따야 되겠다. 돈을 잃었잖아요. 본전 찾아야 되겠다. 그 도박하던 그 손맛을 기억하고 또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도박 중독이 되는 거죠. 술 중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 그 생각이 있으면요 오래 못 가요. 그 생각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도 사라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해야만 그분에 대해 좋은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좋은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럴 때 감사가 생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 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농사 짓는 분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별로 안 맺혔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도 열매가 있거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채소를 많이 심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이 농사를 우리가 이게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호박도 심고 상추도 이렇게 심었고 그렇거든요. 우리 김은자 사모가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다가 심고 허리 아프다면서도 심고 허리가 그리 아픈데도 그리 열심히 풀 메고 그래요. 아침마다 이리 가서 풀 메고 옆에 화단에 화초도 키우고 취미가 있어요. 전 취미가 전혀 없어요. 취미가 없어. 그냥 하자만 하고 그냥 그 취미가 있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추밭에 고추가 하나도 안 맺히고 호박이 그냥 열릴라면 떨어지고 안 맺히고,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래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죠?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학생이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못 쳐가고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수술을 받아 이제 용한 의사를 만나 좋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뭐가 되는 일이 없어도 그 말이겠죠. 약을 먹는데 별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럴지라도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참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잘 되니까 교회 다니지. 조금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신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건데, 쩔쩔 끓는 그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갈 건데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이 한 가지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만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복들은 따라오는 거지 이 복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 이 한 가지만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범사에 감사 못해요. 하나님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 못하고 뭐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막 죽는다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교회 안 갈란다 그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잘 되나 안 되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요 한 가지 이걸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고대가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가 예수님 오시는가 해.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실 예수님만 내가 고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 생각이 감사할 수 없는 생각이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복을 주셔야만 감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감사합니다. 그럼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겁니까? 네? 원망하고 살 겁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감사한다.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었지만은 요거 해줘야만 하나님 감사한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게 되면 결국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돈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내 돈 벌벌 떨고 막 또 돈을 아끼고 그냥 인색하고 그냥 10원도 안 주려고 그러고 돈가방 붙들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뭡니까?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하셨지. 꾹 움켜잡고 내 돈이라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 마음에 어떻게 즐거움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기쁨이 있고 줄 때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기 일만한 게 뿌리가 된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헌금하고 시험이 드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100번 낫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억지로 낼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남 눈치 보고 목사님이 뭐라 할까 아니면 집사님이 뭐라 할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헌금하려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100번 낫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 몇 번 받아서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마음 있다면 헌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원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우러날 때 그 많은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믿음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하든지 억지로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아셔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아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의 부모님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이 마음을 달라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마음은 안 바뀌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